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은퇴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은 구약과 신약으로 몸을 단련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약이죠.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을 먹으면서 더욱더 단련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자는 혹시 진짜 그 우리가 먹는 약으로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약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자를 쓰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근데 왜 구약이라고 말하고 또 신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굳이 이렇게 구분하셨을까? 어차피 성경은 66권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주 퀴즈를 내죠.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우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퀴즈는 이걸로 안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신약이란 말을 우리는 이제 복음서 시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 성만찬 때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는 내 몸과 또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내가 너희에게 나누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새 언약, 이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신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이 신약은 복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누구 관점으로 봐야 합니까? 막 정답을 막 알고 계시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자, 성경은 누가 쓰셨다고 우리는 믿죠? 예.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병자가 많은데 이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 다 아시죠? 예, 맹인이라고 말하죠. 이 소경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죠.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것, 자기 위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실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일부분이죠. 누가복음 17장 전체는 이 허상과 실상을 다루고 있는 이 17장은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비유는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허상과 실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믿음에서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허상이란 무엇입니까? 자, 처음 들어본 이 조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상은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서 알지만 믿음의 허상도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크게 특징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꼭 어떤 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까? 너무 어렵죠. 어떤 날 꼭 이날 일을 하셨어요. 뭐라고 크게 얘기하셔도 저는 뭐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네, 재밌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영유아유치부처럼 강숙희 권사님 얘기해 주세요. 크게 예수님께서 꼭 이날에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질타를 받으셨어요. 손가락질 받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반응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영여유치부 아이들은요, 어휘는 많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 그 아이들의 몸짓, 발가락의 움직임 하나에서도 그 아이들의 그 어휘를, 제가 언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선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마 제가 아닐까, 저는 매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맨날 자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예수님께서 꼭 안식일에만 일을 하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그 일들 가운데 항상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병자들을 꼭 치유하셨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으셨나 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지 않고 이제 오늘 얘기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꼭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 그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꼭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우선은 PPT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PPT 처음 장을 열어주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다르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하고 병든 모든 것을 담당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의 문제로 인해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이유로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지셨습니까? 한 5분만 가지셨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모두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 특징을 3가지로 분류한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중심입니다. 고치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심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크게 3가지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전파하며 병자의 고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누가복음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천국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 복음서에서는 다양한 병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자들의 치유가 있었고 그 일이 꼭 안식일에 이루어졌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자들의 그 특성을 보면 외적인 병도 있어서 외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적인 병들을 고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병이라 진단받은 이들은 모두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성 밖으로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멀리서 외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자신의 믿음도 가늠하지 못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그렇지 하고 넘기죠. 낼세 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만 듣고 떠날 수 있으실까요?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은 또 알고 있기에 손잡고 기도해 달라지도 못합니다. 또 접촉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수기도도 해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손을 잡고서라도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절대 하지 않죠, 우리는.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도 정말 최대한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큰 소리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이 다 나을 것 같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병이 다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순수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다 꿰뚫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 한마디만 있어도 병이 다 깨끗이 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병과 제사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자는 현대 의학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 병은 죄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었고 그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제의적 삶 아시죠? 이 제의적 삶의 울타리에서 이 병자들은 사람들에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죄인이라는 시선과 함께 더불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낙인이 찍힌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병은 최악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 나병으로 번역한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레프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번역서마다 문둥병이라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이 원어 헬라어에서는 레프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피부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비늘 같은 이 얇고 엷은 조각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벌로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병이 무엇이라고요? 나병입니다. 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나병입니다. 나병. 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존재, 이 시각적인 면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흔히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 그 교회에서 요즘 새벽 말씀이 어떤 본문입니까?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발견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있은 후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이방인 여자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이 있은 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방인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어? 그 비방을 하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야, 무섭죠? 내 마음속을 깨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 미리암이 하는 말 듣기는 아주 우리 말로 식은 죽 먹기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장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나갔습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출애굽기에 나온 민수기의 이제 출애굽 역사 가운데 그 구름의 임재는 구름에 이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을 듣자마자 진노하시고 구름이 그 장막에서 떠나간과 동시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 멸하해질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죄의 씨가 되는 것은 엄하게 다스렸던 분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제사장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행하여야 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부정한 것입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세가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부정한 것입니까?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부정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를 비방한 것이 부정한 것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불만과 불평은 어떤 전염병보다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이것은 이 코로나보다도 아마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겠지만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만과 불평,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전염병은 아주 강력하고 전염력이 큰 무서운 병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자들,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PPT로 마태복음 23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회칠한 무덤은 겉은 매끄럽고 깨끗하게 단장한 모습입니다. 미리암에게 발병된 그 나병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눈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뭔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겉모습은 눈처럼 하얗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이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나병의 발현 증상은 외식하는 자들의 회칠한 무덤이라 견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며 세리와 병자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못할 존재임을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정결케 되는 이 모든 행위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입니다. 10명 모두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건 안 어려운데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10명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혹시 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10명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10명 모두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자가 너뿐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돌아온 자가 너뿐이냐?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단지 제사장에게 가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킨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의 믿음은 오지 않는 9사람의 그 믿음과 다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끗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깨끗함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깨끗함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난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깨끗함, 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더 조금 범위를 넓혀볼까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지 않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깨끗함, 이 죄사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무엇을 받았다고요? 출애굽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한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음을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들의 그 육신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깨끗해지지 않은 게 있죠. 그들의 의식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던 모든 말과 불만 불평들은 그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애굽 의식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이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에 요동하는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인내는 완전히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있었던가요? 자,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노에 모세가 또 간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따라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 맞는 말이죠. 모세의 그 간구하심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기억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붙잡고 내 삶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민수기에서 또 절정을 이루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 20세 이상의 이 하나님을 불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에서 알게 되시죠? 세례에는 죄사함 깨끗함의 상징이 있습니다. 나병을 지닌 살이나 건강한 사람의 살이나 어차피 썩어질 몸임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몸은 썩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먹고 비싼 것을 먹고 비싼 곳에서 자는 사람의 몸은 썩지 않습니까? 똑같이 썩어질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허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온 한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믿음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돌아온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 밝히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마리아인은 참되신 진정하신 대제사장이신 누구께 돌아왔습니까? 예수께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그 아홉은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으로 돌아갔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영원히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혀서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제사장으로 가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생명으로 받는 자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증거합니다. 특별히 17장에는 허상과 실상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이제 앞쪽에 5절과 6절에 보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믿음, 그것을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입니다. 그저 기도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시면 정말 저기 바다로 빌딩 내가 미워하는 사람 바다로 던지시겠습니까? 마음을 먹으면 던져진다면서요. 자, 말씀에 있습니다. 던지면 던져질까요? 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여러분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져야죠. 그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 믿음 있는 자가 증명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말씀하시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그 작은 알갱이만한 믿음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지 아무것도. 자,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뽕나무더러 그 뿌리째 뽑혀서 던져져라 하면 던져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 부정한 것, 율법적인 것, 땅에 속한 이 모든 존재들, 그것을 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면 산이 그 교만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어떠한 물건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내 속에 내재해 있는 그것들. 자, 믿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능력 있으십니까? 얘 능력이 없나 봐요. 능력이 있으십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알갱이죠. 아주 작은 알갱이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씨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작은 알갱이 그게 살아있는 씨라면 무엇이 어마무시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알갱이 하나만 있어도.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질적인 문제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생명의 겨자씨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네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그 생명이 많은 생명을 낳을 수도 있고 그대로 묻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 썩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토양. 좋은 땅 기억하십니까?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좋은 땅은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좋은 땅은. 그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땅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땅이 여러분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으로 일구는 땅, 생명으로 일구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건 뭡니까? 썩지 않다는 거죠. 썩지 않았다는 거.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썩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됩니까? 땅이 죽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죽어 썩어진 그 토양이 좋은 토양입니다. 그 토양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낳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쉬운 분한테는 쉽겠지만 정말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실상은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히브리서 다른 이 실상이라는 것을 꼭 이 단어가 이 실상으로 이 번역한 이 단어가 딱 신약에 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그 실상이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티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신뢰, 확신, 확고한 그 확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충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성, 이 신실성에 대한 이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의 이 어원은 이 페이도 원어 발음으로 해줘. 페이도라고 하는데 이 페이도에서 왔습니다. 이 페이도는 확신하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주체적인 대상에 의해서 설득되어 생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바라는 것이 세상의 것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가치관에 설득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에서 다 세상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보면 그분이 하늘에 속한지 세상에 속했는지 알 수 있다고, 땅에 속했는지. 우리 기도가 주시옵소서 아직 못 받은 거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게 필요하십니까? 다른 게 필요하죠. 기도에서는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이다. 그것을 간구해라 라고 복음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바라나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세상 것이면 세상의 것들이 증거로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무엇에 설득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거해라. 그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였습니다. 겉은 멀쩡하나 몸은 썩어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무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둠의 존재였던 우리는 그리스의 빛으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진 삶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